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최대은 청소년 어디 갔어요?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리 가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려고 또 많이 준비를 한 것 같네요. 배정한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네요. 아버지라고 하시네요. 그게 더 은혜가 됐습니다.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와닿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에 계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벌써 4년째 교회 카톡방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성경 묵상과 하루 3장 성경 읽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 들어도 약 20분 남짓, 25분 정도 길어도 인데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짤막하게 아멘이라고 흔적이라도 좀 남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열어보기만 하고 지나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오시는 이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교회 와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신경 쓰신 것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보다도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정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많이 준비하셨겠죠. 어디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신다.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2절과 3절.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리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날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셨다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려는 예수님의 의중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 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배를 뭇에서 조금만 거리를 두도록 요청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잠시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해변에 모여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요, 5분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이 정해놓은 25분 만에 끝내야만 하는 설교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설교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1시간 설교 듣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설교하는 사람은요, 단 5분도 쉽지가 않아요. 10분도 20분도 쉽지 않습니다. 3분도 안 되는 대표 기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기도 순서가 되면 일주일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부담이 되는 분도 계시지 않은가요? 사실 그래서 기도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듣는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설교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생각이 설교에 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적어도 1시간 이상을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설교하신다는 것은 그 자리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자리예요. 그래서 배 위에 앉으셔야 했겠죠. 그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뭇에서 조금 띄우신 것은 그 해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두 다 잘 볼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리 배치를.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시몬의 배를 지목해서 오르실 때 가지셨던 계획이었겠죠. 그 일은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일이었겠지만 베드로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그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이 구절의 라임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말씀을 그치시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그치셨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말씀을 끝내셨고 그와 동시에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마치는 그 순간에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 끝나는 그 순간에 단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의 무게도 크겠지만 그 한 사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무게는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무거웠겠습니까? 지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날 시몬 베드로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셔서 해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 주실 때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뭘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타고 있는 그 배 주인이에요. 그 배 같이 타고 있었겠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이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준비된 말씀일까요? 그날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준비된 말씀이겠죠. 당연히 단지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말씀은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에요. 그냥 언뜻 생각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만나기 전부터 준비된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를 제자로 부르실 작정이에요. 이미 그의 배에 오르실 때 베드로를 찜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의 계획 속에 그를 첫 번째 제자로 정해 놓으신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이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좀 알려주면 좋겠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귀띔 정도만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주자주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자주 침묵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을 때,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입장인데, 말씀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게 불리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두실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잘 되게 하실 때는
정말 속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시는 모든 일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의미는요, 서두르거나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신 계획을 빌드업 해가시는 과정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던 야고보, 요한,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정된 결론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예정된 결론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따랐다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은요, 누가의 특징은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부터 들려주십니다.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 말씀 하셨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전문가 앞에서 고기 잡기에 문외한 목수, 직업이 목수인데 고기잡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문외한이 어설픈 훈수하는 것으로 들었을까요? 그래서 황당하게 들렸을까요? 기분 나쁘게 들렸을까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까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그날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 배에 고기가 안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 정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려는 말씀이었을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고 싶으셨을까?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진심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 하신 거죠. 지금 베드로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많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뭐죠? 돈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그 관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아직 베드로는 갈릴리 게네사렛 마을의 어부예요. 베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날 고기 못 잡은 베드로의 입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를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어부가 고기 잡는 일이 나쁜 일 아니잖아요. 가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도 역시 베드로의 진정이죠. 진심이죠. 선생님, 5절,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과 평론을 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과 그러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이 말을 서로 연결시켜서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뜻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다. 예수님은 목수이지 어부가 아니지 않은가? 어부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다. 거기다가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 그물을 던지는 것도 밤이나 새벽에 던져야 하지 낮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밤새도록 그물질해서 지친 몸인데 다시 그 몸으로 그물질을 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경우에 맞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무리한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평론을 많이 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이 무리한 말씀이었을까요? 바다의 상황을 잘 모르는 자의 말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다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의 말로 들었을까요? 성경은 그날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아요. 단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라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이 황당하게 들리지 않아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어부가 받아들이기에는 무리한 말씀으로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금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선생님의 말씀은 어부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하셨으니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슬쩍 태클을 걸면서 그래도 해보기는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의도라면 이거 순종 아니죠. 순종인 듯 순종 아닌 잡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이 황당하고 내 경험으로 무지한 말씀 같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대하십니까? 그날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선뜻 그물을 내릴 수 없었다면 이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황당해서가 아닙니다. 이치에 맞지 않지만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씀에 베드로가 선뜻 그물을 내릴 수 없었다면 그 이유가 어쩌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사실은 많이 불편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취미로 낚시를 하는 사람도요, 하루 종일 고기를 못 잡고 짐을 쌀 때는요, 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고기를 좀 잡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안 돼요. 배 집사님 그런가요? 네.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생계예요, 이게. 명색이 베테랑 어부인데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럴 땐 누가 와서 옆에서 도와준답시고 훈수하면요, 정말 기분 나빠요. 여기 한번 해보지, 여기 한번 해보지. 누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어제 저 용호동에 이제 붕어빵 전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이 붕어빵을 굽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넘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시간도 짧고, 이게 4분이 넘어야 되는데 3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자기는 잘하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역시 잘 안 나와요. 안 돼. 그래서 뭘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눈치가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데 그날따라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치킨과 피자를 배달해서 막 먹는 거 있죠. 일부러 양껏 주문을 해서 오버까지 해가면서 막 맛있다고 보란듯이 즐겁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짜증나 있는데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 와서 먹으라고, 왜 안 먹냐고, 오늘따라 정말 맛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박남준 집사님, 못 먹죠. 숙이고 들어가서 같이 먹기 힘들어요. 진짜 쉽지 않아요. 30대, 40대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말씀을 내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기분이 좀 상했다는 이유로 말씀에 삐딱하게 반응하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체면과 자존심은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실제의 삶에서도 이 체면과 자존심은 우리를 빌어먹게 만들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뭐가 느껴지나요? 베드로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합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바다를 탓하지 않아요. 그날 운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체면이니 자존심이니 그런 것 들먹이지 않고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그것이 나에게는 정당한 이유일지라도 그러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말씀 따르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말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수제자니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직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성경의 다른 사람들, 바울이니까 그랬겠지, 다윗이니까 그랬겠지, 아브라함이니까, 엘리야니까, 모세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들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일 뿐이죠.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이유,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하면 고기 많이 잡힐 거야, 그런 기대?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정작 중요한 이유는요,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언제 들었죠?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좀 존중하는 듯 하지만 아직 믿고 따를 분은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르겠다고 합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들은 후에 자기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다는, 뭔가 다르거든요. 권위가 느껴지거든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함부로 아무에게나 자기 사정을, 아픈 사정, 좀 숨기고 싶은 사정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신뢰가 갈 때, 권위가 느껴질 때. 여러분, 꼭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말씀 잘 따르는 거 아닙니다. 말씀 잘 안다고 해서 말씀을 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말씀 잘 안 따를 수 있어요. 자신의 오랜 관록과 경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존심과 체면을 더 많이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이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넘어진다. 그러니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 많이 잡혔어요.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겨우 끌어올릴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런 기대 가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고기 많이 잡혔네, 고기 많이 잡힌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결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너의 인생을 걸어라, 이 말씀이죠. 내 삶의 승부를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걸어라. 너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냐?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제부터 너 나 따라와. 이제부터 너 이런 사람 될 거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 될 거야. 뭘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 결과가 어떤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터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한번 걸어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은 빌드업을 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고기 많이 잡게 해준다는 목적이 아니었지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실 작정이고, 주님 따르는 제자는 말씀에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좀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기도하죠? 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왜 목사하려고 할까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요? 그렇게 가면 정말 비참하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온갖 혜택을 다 입고도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금방 순식간에 옷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보상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열렬히 지지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익과 보장된 자리를 던지고 승산을 알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들기도 하죠. 한 기독 언론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20대, 30대 기독 청년들에게 성경적 삶의 현실 가능성 여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했는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0%. 젊은이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별로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1%. 내 주위에 그런 사람 없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과 하나님 중 택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에요 라고 선택하는데,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다르죠. 하나님보다는 돈이, 하나님보다는 자리가, 권력이, 말씀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의 자리를,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온 찬양곡이 있죠. 말씀과 관련된 찬양곡 하나 있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는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으로 금을 던지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다 그렇게 풀어지진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아픈 모든 것이 다 낫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불가능한 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 일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십시다. 단지 그냥 성경 읽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다. 어렵다고 해서 바꾸지 마십시다. 주인을 바꾸지 마십시다.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좀 잘 해준다고 해서 그 아저씨를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 할게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를 붙잡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